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축복의 근원자가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실은 우리랑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민자고 저도 이민자입니다. 그가 이민자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의 생애를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서 살다가 그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본토나 친척과 아비의 집이 너에게 줄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계셨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민의 생활을 오면서 이제 외롭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은 이민을 오게 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우리가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해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축복은 내 본토나 친척이나 아비의 집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친척이나 일가가 줄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2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도 비슷한 그런 목적으로 오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민의 땅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이민의 생활도 오래됐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에게 무슨 이민자로서의 신앙적 삶이 또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새롭게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민자로서의 신앙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자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민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구약에 무슨 이민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 이 이민자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사기 위해 땅의 소유자인 햇사람에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나는 여러분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게르라고 하는 말이고요. 우고한 자다라고 하는 말은 토샤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생활할 수 있는 거주권을 가진 사람들, 즉 이제 영주 이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게르라고 지칭을 했고요. 시민권이 없이 난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토샤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게르이기도 하고 나는 토샤브이기도 합니다. 나는 영주권을 갖기도 하지만 난 난민으로부터 내 삶이 출발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민의 삶에 살 때에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영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학으로 와서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이제 종교비자, 취업비자도 얻으시고 또 그걸 또 거치셔가지고 영주권을 얻는데 많은 돈과 시간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거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주권자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우리로 이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확실히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민 1세대는 거룩한 순교자로 살아라 라는 그렇게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민 1세대는 거룩한 순교자로 살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와서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과 다르게 잘 정착도 하고 또 삶의 안정도 취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1세대는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순교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의 이민 1.5세대, 2세대, 3세들이 가서 거룩한 꽃을 피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이 그거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먹여 살리도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미국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살지만은 한국에 살 때는 메이저리티였지만 여기 오니까 마이너리티,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소수자로 살지만 미국 땅을 책임지게 하시고 미국 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에스닉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분들이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축복의 근원자로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권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민의 땅에 와서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민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세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적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저 메인 컴퓨터에 그 스피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잭을 좀 뽑아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예, 왼쪽 그 메인 컴퓨터 이쪽에, 예, 파워포인트 맨 쪽에 거기 스피커 나가는 잭이 있는데, 예, 뽑아 주시면 됩니다.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로만 축복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과 섬김으로 축복해야 된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사랑해 주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그 성도도 너무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자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렵고 힘든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과감히 던져 순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의 그런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 장로님은 평생 사시면서 11가정을 자기 집에 이렇게 이민 온 분들을 먹고 자고 정착할 때까지 그렇게 다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족들도 어려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소개만 받고 그 가정에서 이제 집을 얻어서 나가실 때까지 11가정을 그렇게 자기 집에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지금 그 교회가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장로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민자들을 그렇게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없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나누고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타인종에게 존경받는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오 마이 로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 사람들이 매장지의 주인인데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은 아직도 인종차별로 인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민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흑인들을 차별했고요. 또 요즘에는 아시아인들을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그런 그 이민의 참 모습을, 신앙인의 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이 다문화 다인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혐오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미국 땅이 신앙의 힘으로 회복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로, 하나 되는 나라로, 용서와 관용이 있는 나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에도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햇사람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할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큰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민의 땅에 와 살면서 우리는 힘 있는 아버지같이, 능력 있는 아버지같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열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아버지가 되라. 할렐루야. 그의 비전을 어마어마하게 넓게 하십니다. 힘 있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네 일가 친척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민족의 열국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끼리 때로는 이 한인 커뮤니티 제가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LA 단체만 해도 한인 단체가 한 7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제가 많이 초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 단체들마다 주도권 다툼이 너무 심해요. 갈등이 많고요. 싸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자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또 1세대와 1.5세대, 2세대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1세대 분들이 자리를 넘겨주고 싶은데 아무도 넘겨받기를 원치 않아요. 같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LA 한인회장 랄프 한이 됐죠. 아주 파격적으로 돼서 문화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게 리더십을 이양해주는 일들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 한인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도 우리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많은 정치인들을 또 후원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 한인들이 한 분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 또 한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둘이 갈등하면 경쟁하면 당선되기가 어려운데 그냥 또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중재를 해도 저 사람이 나오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큰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한인들끼리 뿐만이 아니라 타인종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전을 끝까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땅, 내로 하여금 네 자손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누구만 믿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나에게 크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선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마지막 죽었을 때에 그 해쪽 속에 산 매장지만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묻힐 땅만 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이 땅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적은 것을 남기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고 창대케 해주셨고 그의 자녀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말씀하시고 이 사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근원자로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축복의 근원자로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함으로, 다른 타인종들에게, 한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교훈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눌 때에 축복의 권세는 더욱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